샬롬.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2장.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야가 그의 제자를 세우는, 즉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길갈에 있었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합니다. 이런 이동하는 중에 엘리사는 계속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을 가른 후에 건너서 그 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겠느냐 소원을 묻자 엘리사는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그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쳤더니 요단이 갈라지게 되었고 건너와서 후계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엘리야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아합 왕과 이세벨과 싸웠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에게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미 열왕기상 19장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일을 이제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후계자를 삼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마침표입니다. 그것을 해야만, 거기까지 해야만 우리는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계자를 세우는 것. 이 후계자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삼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이 뭐겠습니까? 제자 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가 헌신해야만, 그리고 실제로 제자를 삼아야만 우리들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았고 이제 엘리사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계속 말하고 있지만 엘리사는 계속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치니까 결국 이제 요단이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그 역사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사에게 이제 좀 집중을 해보면 엘리사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먼저는 스승의 마지막을 끝까지 곁에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성숙한 인격, 이것이 엘리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안 좋다, 혹은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안 돼,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성숙해야 됩니다. 인격이 성숙하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에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동료로, 그런가 하면 섬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그것이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올바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엘리사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로서 필요했던 것은 영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엘리사에게도 역시 그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에 그런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무슨 능력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구입니다. 도구. 내 스스로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내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용하더라,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그것은요 자신의 개인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함께 했던 엘리사에게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진짜로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두 사람을 서로 이렇게 갈라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불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불로서 나타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늘로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내 아버지여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를 영적 아버지로 그렇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해할 때 나타나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정말 엘리야가 떠나갈 때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병거와 마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떨어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겉옷을 떨어뜨렸는데 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역시 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겉옷은 어떤 능력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겉옷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도 그 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던 엘리사 부를 때도 겉옷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어떤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런 사인으로 겉옷을 던졌었는데 겉옷은 이렇게 어떤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겉옷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엘리야의 겉옷을 떨어뜨렸을 때 이 겉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떠나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위로하시고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엘리야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지금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떠나갔을 때에 엘리사는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선지자로서의 어떤 낯섦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단번에 사라지게 해야 할 필요성이 하나님께는 있었고, 그래서 이처럼 놀라운 기적으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낯섦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힘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일에 충성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신뢰하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사역은 바로 제자 삼는 사역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 삼는 것을 통해서 사명이 계속 주의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제자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이 능력은 내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 생활에 힘쓰므로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엘리사 선지자를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후계자로서 낯설고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 엘리사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요단강을 가르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가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당당하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낯설고 두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